본문의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 중심으로 아브라함의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9월 한 달을 비전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한번 키워드로 중요한 단어로 생각해 보시며 함께 관심을 가지고 또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비전이란 말은 시야란 말인데 어째 미래를 전망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우리의 쉬운 말로 꿈이다, 희망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더 우리의 신앙적으로 적용해 본다라면 우리의 기도 제목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비전이 있는 사람, 꿈이 있는 사람, 희망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그 기도 제목이 우리의 꿈이 아닙니까? 소원이 아닙니까? 그것의 성취를 위해서 어쩌면 장기적인 기도 제목도 있을 수 있고 단기적인 기도 제목이 있을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어쩌면은 루터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공경과 환난이 없는 참된 기도는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공경과 환난과 슬픔과 문제를 당면할수록 더욱더 기도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정말로 신앙생활은 비전 있는 삶인데 다르게 보면은 늘 기도 제목을 안고 늘 기도에 심취하며 살아가는 것, 그 기도가 우리의 비전이고 그 꿈이 성취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의 자세로 나아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은 인생에 또 우리 어르신들도 바라볼 때 노년의 삶을 살아가면서 자꾸만이 내가 무슨 이제 꿈을 꾸겠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은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지금까지도 은혜로 살아왔음을 감사하고 남은 생애가 얼마나 있든지 간에 우리 스스로 속단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늘 꿈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 걸어가시는 그 시간 그날까지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생생하게 싱싱하게 활발하게 꿈을 가지고 살아가리라 라고 그런 자세를 가지고 정말 생기 있게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이지, 내 임기가 다 됐는데 나도 은퇴할 때가 됐는데 라고 하며 자꾸만이 소극적이 되어지고 어쩌면 손발을 내려놓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는 지극히 신앙적이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해 가며 언젠가 우리도 다 은퇴하게 됩니다. 저도 교회 오늘날 교회 법상으로 바라보면 32년도에 이 자리를 물러나야 되는 것은 기정사실이에요. 그래요. 그러하지만은 그날까지는 나는 버틴다 막 이런 마음 가지고 활발하게 하나님 앞에 섬겨가야지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내가 이 나이에 내가 이제 다 됐는데, 나 이제 퇴직할 때가 됐는데, 은퇴할 때가 됐는데, 내 임기가 끝나가고 있는데, 이런 생각하면은 너무나도 소극적이고 부정적이고 불신적인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떠하다 할지라도 내일까지를 할지라도 오늘에 정말로 아무런 티 내지 말고 비전을 가지고 꿈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안 되면 내가 내 생에 성취 안 되면 그 꿈을 다음 세대, 다음 후계자에게도 물려줄 수 있을 만큼 그런 거창한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며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고 날마다 장기적인 기도 제목, 단기적인 기도 제목,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삶으로 꿈이 있는 삶,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자손을 주겠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저 적각꿀이 아무런 땅이 아니라 적각꿀이 흐르는 땅, 자손을 준다 할지라도 정말 금수저와도 같은 왕족 같은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시겠다, 후손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다, 너가 복을 빌면 복을 받고 저주를 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런 권세의 복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며 아브라함에게 이런 꿈을 심어 주셨습니다. 이 비전을 품고 아브라함이 이제 본토 아비 집을 떠나게 되는 그런 이유가 될 수 있음을 볼 수가 있죠. 결국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우리에게 이상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도 우리도 어쩌면 그 꿈을 향하여 지금 달려가고 있고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서 함께 이바지해가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고 있음을 우리는 늘 생각하며 아브람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도 그런 약속, 그런 꿈을 주셨다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그런 마음 가지고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에게 어떤 비전을 주셨는가 우리는 생각해 보며 성도의 비전의 모델을 아브라함에게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며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비전을 우리가 함께 살펴봅니다. 먼저는 그 비전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임을 우리가 말씀할 수 있습니다. 1절에 너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꿈이 없는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꿈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이 나이에 무슨 꿈이 있겠냐, 그래서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끝나지라고 하며 자꾸만이 소극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아니한가, 지극히 불신앙적입니다. 그것은 그러므로 어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거동이 불편하고 지병을 가지고 살아가고 남들만큼 활발하게 움직이지 못하고 사지사족이 그렇게 원만하지 건강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늘 하나님 앞에 마음만이라도 기도 제목이라도 거창하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꿈을 기도로 성화시켜 가지고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소망하고, 어쩌면 내 생애에 성취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꿈의 기도 제목의 성취 우리 자손시대에 가서라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런 꿈,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돼야 돼요. 기도하다가 응답받지 못하고 부름을 받는다 할지라도 아무런 아쉬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꿈도 없고 기도 제목도 없고 기도도 하지 않고 살아가다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너 뭐하다 왔나라고 물으시면 뭐라고 말씀하실 겁니까? 그래요. 분명히 우리는 어떤 가운데서도 젊은이들만, 청년들만 가지는 꿈이 아니라 나이 드신, 즉 늙은이들도 가져야 될 꿈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늙은이는 꿈을 꾸며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래요. 꿈이 없는 사람은 성령이 없는 사람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은 나이와 형편과 남녀노소 신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꿈을 갖게 되어져 있고, 이렇게 굳이 자녀들만 장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젊은이들만 이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느 누구라 할지라도 성령이 임하시면은 그 형편과 사정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성령이 나를 쓰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준비되어 있고 내가 젊기 때문에, 가졌기 때문에 나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조건을 아무것도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령이 그 사람을 완전히 쓰임받는 거룩한 도구가 되고 그릇이 되게 하시는 것이지, 내가 뭔가 조건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딱 맞는 사람으로 쓴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 쓸모없는 고철덩어리 같은 나라 할지라도 거기에 성령의 기름 부어가지고 모든 녹을 썰어내고 닦아내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쓰시고 싶은 대로 쓰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없는 소리 하지 말고 성령 있는 말을 하고 성령 있는 꿈을 가지고 성령 있는 신앙생활을 우리는 해야 되죠. 그래서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만민 속에 내가 포함되지 않는다면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고 교회 생활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성령의 부으심을 받는 사람은 교회 생활이 즐겁고 나이를 탓하지 않고 건강을 탓하지 않고 환경, 여건을 탓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부름받는 그 나이도 75세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 75세에 무자한 가정이지만 하나님은 이런 거창한 꿈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때부터 꿈을 품게 되었고 그 꿈의 달성을 위하여서 다른 박질에 가는 이 아브라함의 삶이 되는 것을 보죠. 물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도 그러하고 가정도 그러하고 끝도 그러하겠지만 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주어지는 마음가짐이든 몸으로 드리는 것이든 순종하는 것이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발로겠지만은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고 말씀 주시는 대로 그래서 속된 말로 무작정이랄지라도 떠날 줄 알았고 순종할 줄 알았던, 그렇게 몸으로 주님의 말씀에 이행해 갔던 아브라함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이런 말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다르게 거꾸로 말한다면은 꿈이 있는 백성은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만다라는 것이죠. 더욱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꿈이 있습니까?
주님 안에서 꾸는 그 꿈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다는 겁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하지만 주님 안에서 꿈을 받았고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망하지 않게 하시고 그 꿈을 분명하게 성취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생각해 가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가 되기까지 우상을 만드는 우상의 도시에서 살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가진 그 비전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다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75세가 되기까지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다르게 보면은 우상이 주는 비전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왔던 아브라함의 75년의 인생이었습니다. 우상이 주는 비전을 가지고. 그래요. 그것이 다인 줄 알았어요. 우상덩어리 만들고 그것을 팔아서 경제소득을 가지고 우상을 섬김으로 뭔가 복을 받고 잘 되는 줄 알고 그것이 하나의 꿈이었고 그것이 비전이었습니다. 우상에게 받은 비전, 우상으로부터 가진 비전, 이것을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다시 부르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이 주는 비전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비전이 아니라 위로부터 임하시는 계시의 비전, 하나님의 비전, 그 비전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전까지는 그런 표현도 없지만 아브라함은 우상의 세계 속에 살아왔던 것이 우르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세상의 관점과 가치관을 가지고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왔던 그 비전을 가지고 살아갔던 아브라함에게 위로부터 임하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주시는 꿈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전까지는 우상으로부터 받은 비전을 가지고 살아온 것이 아무런 효능이 없었고 이제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비전을 품고 어쩌면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수밖에 없는, 떠날 수 있는 용기가 생겨났다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비전이 있는 사람은 이런 모험도 할 수 있습니다. 무작정 모험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의 틀 안에서, 말씀을 따라서 주님 안에서 모험할 줄 알고 도전할 줄 알고 노력할 줄 알고 그렇게 할 줄 아는 것이 아브라함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비전이 있습니다. 그 꿈이 있습니다.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꿈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신 꿈이다. 아니면 하나님 나에게 그런 꿈을 주시옵소서. 꿈의 확신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나도 그 꿈을 가지고 인생을 거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기도 제목이 아닙니까? 나와 관련된 기도 제목일수 가정에 관련된 자녀와 관련된 더 나아가서는 더 넓은 폭을 넓게 해가지고 그런 기도의 제목이 한 우리의 비전이고 꿈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 꿈을 우리는 할 수 있으면은 하나님의 크신 만큼 거창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지극히 현실적이지 않는 꿈을 아브라함은 받았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는 현실적으로 그것을 적용하며 자기 삶에 적용해 가고 순종해 갔던 아브라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꿈을 꿀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가지신 그 꿈을 내 꿈으로 만들 줄 알아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 꿈을 가지고 달려가는 그 인생의 삶을 우리는 살아갈 줄 알아야 되고 이와 함께 도우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보면은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는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기쁘신 뜻이 무엇일까? 그것을 우리는 소원으로 삼고 소원을 두고 간절히 부르짖고 노력하고 노력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보장해 주시는 비전이요 꿈이요 우리 희망이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시편 37편 4절에서도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랬습니다. 꿈이 없는 성도는 믿음 없는 성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믿음이 있습니까? 꿈을 가져야 돼요. 기도 제목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늘 무릎 꿇고 장단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꿈을 소원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 분명히 그 꿈을
보장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귀중하게 하나님은 사용하고 계시는 것처럼 이 시대에 우리가 또한 한 사람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꿈을 걸고 하나님 신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전진해 가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서 아브라함의 비전은 창대케 하는 복을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2절에 보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75세가 되었지만은 아들이 없습니다. 자녀 생산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요. 아내 사라는 어쩌면은 임신에 불가능했던 여인인지 모르지만은 무자한 가정을 이루어 갔던 아브라함의 가정임을 봅니다. 물질적으로는 그렇게 풍성했고 건강한 부부로 살아갔다고 하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아들이 없는, 자녀가 없는 무자한 가정을 이루어 갔습니다. 그런 가정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엄청난 자손을 주겠다, 하늘의 별을 보라 바다의 모래를 보라 라고 할 만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런 자손의 비전을 주십니다. 자손의 비전. 뭔가 젊을 때 자녀를 주고 했으면은 정말로 다둥이 가족이다라고 하면 그런 비전이 있겠다라고도 하고, 뭐 축구 한 팀을 만들 수도 있겠다, 야구 한 팀을 만들 수도 있겠다, 이런 것도 있는데 자녀 하나도 생산도 안 됐는데 하나님은 자녀의 복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지극히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고 말씀하시며 야고보서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이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그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그래요. 하나님 주신 복은 땅의 복도 그렇고 자녀의 복도 그렇고 우상을 섬기는 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너가 복을 빌면 복을 받고 사람들이 너가 저주하면 그 사람은 저주받을 것이다, 이런 권세를, 복의 권세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지극히 현실과 동떨어진 소리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을 때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자꾸 현실적이지 못하다, 현실적이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현실적이지 못하는 것은 내 현실이에요.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현실이 있고 내 현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이 내 현실만 가지고 하나님까지도 확장시켜가지고 하나님도 안 되는 것처럼 내 믿음의 복을 자꾸 현실에 가둬 두고 있어요. 내 현실이 맞아요. 그 가나안 땅에는 아낙 자손이 살고 있습니다. 맞아요. 현실적이에요. 물리적으로 싸움 우리가 집니다. 지는 게 맞아요. 현실적이에요. 그러나 내 현실이지만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현실도 있어요. 우리는 그걸 생각해야 되죠.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신앙이에요. 이것을 못 보는 것이 영안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 신앙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못 보는 것을 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갖지 못하는 비전을 우리는 가지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기 때문에 내 현실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현실적이지 않고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건 기정사실이에요. 예수님이 동정녀에게 탄생했다는 건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의 모든 죄가 대속함을 받는다는 것 어떻게 이해될 수 있습니까? 그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것 어찌 그걸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이성적이지 않고 의학적이지도 않는데 완전히 죽어버렸는데 어떻게 살아납니까? 인간이 볼 땐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주님이 성천하셨어요. 다시 오신다 그래요. 세상 종말이 있대요.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자꾸만 우리는 우리 이성대로 우리 현실대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시키려고 하니까 못 믿어지는 것이죠. 현실적이 맞아요. 그걸 하나님도 부정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무자입니다. 그는 이렇게 아비와 아버지 집에 얹혀 사는 그런 가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나올 때 아버지를 모시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 속에서 어쩌면 우리로 보면은 자녀 하나 없고 땅 한 평 없는 그에게 무슨 복이 있겠습니까? 그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그런 거나 다를 바가 없는 인생일 수 있는데 아무튼 가지고 있던 뭐든 가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현실 그 이상의 비전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별과 같은 아들을 자녀를 주겠다. 그 자녀도 어쩌면은 별 볼일 아들이 아니라 왕족과도 같은 세상에 그런 민족이 없다라고 할 만큼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 주시는데 그 땅을 주시는데 어떤 땅입니까? 비록 좁은 땅이랄지라도 즉각 꿀이 흐르는 땅은 그 땅에 메시아가 임하실 현장으로 하나님을 삼으시겠다는 것이죠.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요.
이런 모습을 하나님은 현실적이지 않지만 우리는 내 현실로 이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현실이 있구나, 이걸 생각해야 되죠. 지극히 현실적입니다. 그러므로 내 현실로는 못 믿지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현실을 바라보면은 하나님의 현실은 우주 이상입니다. 그러므로 내 현실과 하나님의 현실을 가리켜서 천양지차다, 하늘과 땅 사이만큼은 거리가 멀다, 이거는 극과 극의 차이다, 이런 말입니다. 천양지차란 말은 그래요. 하나님의 현실을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데 내 현실만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호황되게 들려져 있고 어쩌면 믿지 못할 그런 것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의 창세기 15장의 아브라함은 믿었다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인정받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쩌면 하나님의 전능성, 하나님의 신실성, 하나님의 율성을 기반으로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무능하신데 어떻게 우리가 믿겠습니까? 하나님이 신실하지 못하고 변덕적이라면 어떻게 믿겠습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또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하나님은 유일하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 기반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우리 현실과 맞지 않아도 우리는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런 분이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믿고 약속도 믿고 내 현실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 분명히 하실 수가 있다. 75세 이상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자녀 태어나게 하신다면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믿는 거예요. 그저 우리 현실로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란 전능성과 신실성과 율성 우리는 늘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우리는 늘 고백하고 믿음으로 순종해 가야 되죠. 선택받은 아브라함에게 발견되는 특징이 있다면 그는 믿음과 순종이에요. 하나님 말씀에서 더 이상 토달지 아니하고 믿음을 믿으려고 했고 믿음을 가졌고 그리고 토달지 않고 왜 해야 되는데요? 묻지도 않고 일단 순종해 버립니다. 일단 믿어버립니다. 일단 순종해 버립니다. 무턱대고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는 따질 이유도 없어요. 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해케 하시고 알게 하시고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요. 뭔가 다 알고 믿으려고 하는 건 우리가 다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자세하게 설명 안 해주실 수도 있어요. 일단 우리의 순종하는 것을 먼저 요구하시기도 하세요. 하나님을 얼마나 믿느냐 순종으로 볼 수가 있죠. 그래요. 모든 조건이 갖춰졌으면 누가 못하고 누가 순종 못하겠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 그러지 못하다 할지라도 현실적이지 못하다 할지라도 너는 나를 얼마나 신뢰하느냐 보자 하는 그것을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속된 말로 무턱대고 믿고 무턱대고 순종한다 할지라도 하나님만큼은 우리가 무턱대고 믿어도 손해볼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무턱대고 순종해버리는 것 우리가 손해볼 일 없어요. 세상 사람들의 말은 무턱대고 믿으면 안 돼요. 세상 사람의 말은 무턱대고 따라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잘 생각해도 고민해야 되고 따져봐야 되고 계산해봐야 되고 이게 나 속이는 게 아닌가 보이피싱이 아닌가 고민이 돼요. 어랄따하게 말한다 할지라도 쏙 넘어가지 말고 세상은 그래.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따지고 물을 것도 없어요. 그러므로 기다릴 것도 없고 고민할 필요도 없고 세상 말로 무조건 무턱대고 믿어버리고 순종하는 자가 복 있는 자예요. 복 있는 자예요. 먼저 믿는 자가 먼저 복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특징이 그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그러므로 나와 내 생각과 내 현실과 전혀 떨어지고 높으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을 어쩌면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순종할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창대케 되고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 근원하고 있고 하나님과 계약의 당사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일을 하나님의 일처럼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약속을 언약을 맺은 체결된 당사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당면한 모든 일을 하나님이 다 수습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갈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일을 하나님 일처럼 하나님이 나서서 모든 일들을 해 주십니다. 왜? 아브라함도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의로 여기심을 귀하게 여기셔서 아브라함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책임져 주지 않습니까?
나중에 사라가 공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타나시고 꿈에서라 나타나셔가지고 사라에게 손대지 못하도록 하시고 그 가정을 하나님이 보존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런 사건들도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아직 우리 자신들을 두고 일하시는데 우리는 자꾸만이 하나님 내가 이 나이에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계속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 스스로가 이미 손발 다 내려놓고 묶어놓고 너무나 소극적이고 부정적으로 뭐 남은 생에 그저 숨만 쉬다 가면 되지 이런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75세 된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80세 된 모세를 하나님 부르셨어요. 인생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 나이에. 그러하지만 하나님 아무런 소망도 없는 그들이지만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나이가 얼마나 됐습니까? 나이 자랑할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뭐 백수를 했다고 해서 그 나이가 많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건 우리끼리 이야기지. 하나님 앞에는 명함 내세울 수가 없습니다. 어린애기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는 형편과 사정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게도 그런 꿈을 주시옵소서. 내 손자에게만 꿈을 주십니까? 내게도 그 꿈을 주시옵소서. 앞으로 100년 더 살 것처럼 막 기도 제목을 그렇게 품고 뭔가 나도 100년 동안 하나님 세월 주실 것을 생각하면서 인생 계획도 해보고 그렇습니다. 내가 못 이루면 내 후손이 이루겠지. 하나님이 기도하신 것 그저 허공에 만드는 소리로 불과하도록 내버려 주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나라와 하여금 꿈을 갖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셨다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요. 내 생애 동안에 성취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브라함 시대 때 하늘의 별과 같은 자녀를 주지 않았습니다. 이삭 때도 아무런 기미도 잘 안 보였어요. 나중에 수백 년 후에 실제적으로 그렇게 성취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그토록 소원하고 기도해 왔던 아브라함의 비전이 꿈이 그렇게 성취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내 나이가 어떠하든지 연수가 어떠하든지 건강이 어떠하든지 내 몸 건강 상태가 어떠하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무엇이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나 명예나 어떤 것도 하나님의 비전 앞에 손 내려놓을 아무런 근거도 되지 않고 이유도 되지 않습니다. 너 그 이유 삼느냐? 이유 삼지 마라. 나는 너를 위해서 더 큰 비전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꿈을 주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하나님 앞에 형편과 사정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끝내야 끝내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난 이제 은퇴하니까 퇴직하니까 난 임기가 끝나니까 스스로 소극적이 되지 말고 그러면 제2의 인생을 살아가리라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부지런하게 섬겨가는 비전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아래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아직이란 말은 내가 지금까지 많이 해왔다는 겁니다. 이것만이라도 족하지라고 할 만큼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바울은 아직 나는 만족하지 못하다. 그러면 앞으로 내가 더 이런 꿈을 가지고 나는 푯대를 향하여 다른 박질한다. 위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 라고 하면서 이런 꿈을 우리에게 제시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늘 이런 비전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창대케 하시는 그 복. 지금까지 받은 복도 감사하고 좋은데 만에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내게 주실 그 복은 더 창대케 하시는 복. 일시적으로 주시는 창대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그러한 창대케 하시는 복을 하나님이 내게 꿈을 주셨다. 그 꿈을 가지고 우리는 나아감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더 능력 있게 더 영육에 건강하게 쓰임받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비전은 말씀을 따라 순종한 것을 보여줍니다.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말씀의 길라잡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오늘날 우리를 보면은 차를 타고 갈 때 내비게이션을 딱 목적지를 정해놓고 하면은 이 내비게이션에 속에 있는 그 아가씨가 우리에게 다 안내해 줍니다. GPS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글로벌 포지션 시스템.
인공위성을 통해서 우리의 위치 추적, 위치가 어디인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위치 추적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의 가는 방향과 갈 길에 대해서도 그렇게 기계적으로도 제시해 줍니다. 그걸 노정기 이렇게 말합니다. 노정기 이렇게 말하는데, 그래서 내비게이션 우리가 키우고 갈 때 볼 때는 앞으로 10km까지 계속 직진을 하세요 이렇게 말해요. 2km 전방에 가서 우회전해야 됩니다. 항색선을 따라가야 됩니다. 얼마나 자세하게 안내해 주는지 몰라. 어느 곳에 가면은 단속 구간입니다. 조심하세요. 속도를 줄이세요. 막 이렇게 말해요. 길라잡이가 있어요. 길라잡이가 있으니까 속된 말로 길치를 할지라도 까막눈이라 할지라도 그 소리 들으면은 그렇게 맞추어서 운전하면은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있다. 목적지가 100m 앞에 있습니다. 500m 앞에 있습니다. 딱 지시해주고 근처에 왔습니다. 얼마나 상세하게 소개해주는지 몰라요. 세상에 기계적으로도 이렇게 우리에게 그렇게 길라잡이가 있어요. 길라잡이가 있어요. 당대 아브라함이 나아갈 때는 무슨 GPS가 있고 내비게이션이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안내자도 없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미지의 땅입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임하시는 하나님의 GPS,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그 음성을 듣고 가거라. 그래서 갔어요. 어디로 갈까요? 방향도 여기는 멈추어라. 그리고 돌아서 가거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렇게 인도해 가십니까? 아브라함에겐 하나님의 말씀이 내비게이션이었어요. 여러분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길라잡이가 있었나요? 불과 구름 기둥이 있었고, 또 신앙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계명이 있었어요. 계명대로 살아라. 계명대로 가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윗도 그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어요. 하나님 내가 사무엘상 2장 1절에서도 하나님 내가 올라가리까 가든지 말든지 자기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 올라가라 그래요. 전쟁하는 것도 사무엘상 5장 19절에서도 하나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블레셋 사람하고 전쟁하리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내가 그를 너에게 붙여주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요. 자기 생각대로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말씀의 길라잡이,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신행에 와서도 사도 바울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죠.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7절에서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라고 하며 쉬운 말로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계획을 해놨는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유럽으로 가거라 라고 하면 마게도냐로 방향을 돌리셨다. 허락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하죠. 사도행전 20장 22절에 성령에 매여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성령에 매였어요. 성령이 날아오면 자꾸 그리로 가라는 거예요. 위험천만한 현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을 따라서 그는 한 걸음 한 걸음 어디로 갈지 방향을 정하고 가야 할 곳을 찾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진하든지 멈추든지 후퇴하든지 방향을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잡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지시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교회에 주어진 내비게이션이 뭐예요? 그것은 성경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계시시대는 하나님의 직통계시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 시대도. 그러나 성경이 다 기록된 이후에는 계시 종결시대 이렇게 말하는 이제는 우리에게는 성경이 있어요. 성경이 내비게이션이에요. 성경이 GPS 그 이상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십니다. 그래요. 그러므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본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리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신약 시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길라잡이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성경을 통해서 구원의 진리를 알고 그래서 성경을 나만이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좋은 내비게이션을 다른 사람대로 보급해주고 알려주고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인생길은 이런 길이 있습니다. 이 길로 가야 그 인생이 성공합니다. 이 길을 따라갔을 때 그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의 구속의 모든 대속의 은혜를 덧입게 되고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게 되고 예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 길라잡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 성경 이것을 우리는 품고 살아갑니다. 그래 이건 나만이 아니라 그래서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그들도 이것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이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그 비전을 성취하는 것, 그 비전의 목적지가 어딘지, 그 비전의 꿈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지 이 모든 것들을 당대는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기록된 말씀이든 선포되는 말씀이든 마음에 감동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든 그것을 소멸하지 아니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 내게 왜 이런 말씀을 주셨지? 왜 내게 왜 이런 말씀이 설교로 들리게 하셨지? 이 말씀을 나로 하여금 왜 읽게 하셨지? 이 말씀을 왜 내게 감동을 주시는지 거기에 가치를 부여하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적용하게 되어지게 돼 있고, 그것이 내 인생에 어쩌면은 길라잡이 역할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서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누가 복이 있습니까? 그래요. 엄청난, 우리가 좋은 차가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만약에 내비게이션이 작동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한마디로 그 기능 중에 너무나 중요한 오늘날의 교통 기능입니다. 그것처럼 우리 인생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진짜 복 있는 사람, 진짜 복 있는 사람.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노정기로 삼고 말씀을 따라서 아브라함도 그렇게 나아갔던 것처럼 고대나 현대나 신약이나 미래나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가거라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그 비전에 성취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구원의 완성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이 완성케 하시고, 우리에게 꿈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꿈을 이루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꿈을 완성케 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므로 아브라함처럼 절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정말로 말씀드리는 건 무턱대고 믿어버리고 무턱대고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는 그렇게 할 만한 이유와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며,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이 꿈을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시고, 하나님이 내게 기도 제목 주신 대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단기적인 장기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꿈이 성취되기를 소망하며 거기에 말씀을 따라 순종해가는 기도 생활과 비전 있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우리는 열망하십시다. 열망하는 만큼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도에 또한 열심히 있는 우리 삶이 되어야 할 것이죠. 적이고 지속적인 복의 비전이라는 우리는 기억하십시다. 지극히 소극적이고 부정적이고 뭔가 한번 일시적으로 반짝이다가 끝나버리는 그런 비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비전은 영원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가면 갈수록 더욱더 창대케 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장밋빛들은 잠깐 좋았다가 사라져버리는 그 무슨,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계속 좋아져야 되죠. 하나님 주신 것은 발전적입니다. 지속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멈추지 않는 기도 생활, 멈추지 않는 신앙의 열정 있는 삶, 우리 하나님만큼 그렇게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섬겨가야 할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 우리가 분명히 성취됨의 목적지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진정한 삶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말씀 생활을 우리는 해가야 할 것입니다. 비전을 이루실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며, 그래서 어떤 가운데서도 신뢰한 만큼이나 순종으로 나아가심으로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그 놀라운 비전의 성취의 복을 받아 승리 생활에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